거룩한 주일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전국 방방곡곡 각지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마음은 있으나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정말 피치 못하여서 온라인 예배밖에 드릴 수 없는 그런 교회들에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무릎을 보시며 눈물을 보셔서 예배가 다시 활성화되어 마음껏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후에는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더욱더 열정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연의 자리로 회복될 수 있는 축복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과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인 줄 아오니 잘못된 부분들은 고치고 잘한 부분들은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어여시 설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그저 세상 말로 하면은 별 희한한 일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물며 오늘 이런 사태를 하나님께서 그냥 간과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되 그 뜻을 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끌어올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곳에서 우리가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물론 예배 나왔다고 다 알곡이고 오늘 예배 나오지 못했다고 다 쭉정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되면서 결국은 알곡과 가라지가 서서히 구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견디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오전에 공무원들이 2분이 왔다 갔습니다. 2분이 왔다 가서 주의사항을 주고 그래도 공손히 와서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을 잘 해주시고 가더라고요. 그분들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다 이런 일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힘든 것이 믿는 자들만 힘든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힘든 거예요. 그 힘든 가운데 믿는 자들은 믿기 때문에 힘든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믿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또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구별된 자들로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속상한 것이 있다면은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오니까 교회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고 속상한 일이 아닐 수는 없죠. 식당에서 만약에 감염자가 나왔다고 해서 전국의 식당을 다 올스톱시키고 그러지는 않는데 교회에서 나왔다고 해서 똑같이 교회를 매도하는 것은 참으로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감수하고 또 예배를 드려야 하는 부분은 또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을 한번 보죠. 자,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막을 보시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동의하십니까? 믿으시죠?
자, 요한복음 1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결국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우리를 사랑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은 감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위기라는 것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개인이든 단체든 국가든 다 위기와 재앙과 힘듦과 고난과 환난은 다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를 회피하느냐, 아니면 싸워서 이기느냐, 아니면 거기서 져서 무릎을 꿇어버리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든지 승리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 후에, 분명히 이런 고난 후에 다시 평안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우리는 갖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평안 가운데서도 혹시라도 환난과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봤었어야 돼요. 마치 애굽에서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그 이후에 흉년이 올 것을 애굽과 총리 요셉은 알았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 애굽을 비롯해서 많은 이방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풍년이, 이야, 이렇게 좋은 시대가 와서 그들은 즐거워했지만 흉년이 1년, 채 2년이 되지 못해서 그들은 하나도 남겨놓은 것 없이 그들의 육주까지, 그들의 땅까지 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 뺏겨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7년 동안 그렇게 풍년이 왔는데 7년 동안의 풍년이 왔어도 1년, 2년 먹을 것을 축적해놓지 못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힘든 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얼마만큼 내가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요, 우리가 월급을 얼마를 타고 연봉이 얼마라고 해도요, 당장 한 달만 월급이 안 들어와도 금방 쓰러질 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내가 연봉을 아무리 많이 받고 월급을 아무리 많은다 할지라도 나가는 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그런 지출을 줄이고, 정말 현명한 사람 같으면 옛날에 우리 어려서는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저금을 했어요. 지금 은행에 저금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물론 부자들이 돈이 많이 있어서 저절로 연결고리가 생겨서 돈이 생겨서 쌓이는 돈 말고, 실질적으로 없는 가운데서도 거기서 내가 100원 쓸 거 90원 쓰고, 만원 쓸 거 5,000원 쓰고 해서 다만 1원이라도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저축을 하느냐,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또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돈을 쓰세요. 그래야 여러분 나중에 연말정산도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쓸 수 있는 소비 문화를 계속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돈을 저축할 수 있는 마음이 머릿속에서 점점 희미해지게 없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축적할 수 있어야 되고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단 제가 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있을 때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시간 있을 때 성경 봐야 됩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해야 돼요. 저는 이번에 이런 사태를 보면서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주의 종입니다. 그동안 주의 종들이, 제가 참 재단에서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리긴 뭐합니다만, 저는 가끔 그런 말들을 해요. 이제 주의 종들을 만나면, 어딜 그렇게 놀러를 가십니까? 저도 가던 적도 있어요. 성지순례도 좋고, 또 지방에나 총회에서 모여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 그동안 목회선상에서 힘들었으니까 일본으로, 혹은 가까운 대만이나 중국이나 월남이나 이런 데로 3박 4일, 혹은 울릉도, 제주도 이렇게 놀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횟수가 언젠가부터 굉장히 많이 잦아졌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기보다는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오히려 작은 교회를 위로한다고 하면서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여행지로 데리고 갑니다. 차라리 그 돈을 작은 교회에게 보태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만,
자,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주의 종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태 속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던 일들이 분명히 있었으리라 봅니다. 결국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감사한 것은 이제는 어디 나갈 수 없습니다. 주의 종은 무조건 교회 재단을 지켜야 돼요. 꼼짝하지 말고 교회를 지켜야 되고,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도 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어느 날 내가 오늘 주일 예배도 못 드렸는데 집에서 반대도 하고 또 식구들이 자꾸 이상한 눈빛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못 가는데 오늘 월요일 회사 끝나고 교회 한번 들려서 내가 기도라도 좀 하고 가야 되겠다 했을 때 성전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갔을 때 목사님이 거기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서로 기도도 좀 하면서 또 혼자 부르짖어 이 빈 공간의 성전에서 1시간씩 2시간씩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간다면 영적으로 충족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문은 지금입니다. 지금 성전문은 그동안 닫혔던 문들을 열어놔야 돼요. 그리고 주의 종들은 항상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아무 때고 와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침에도 오고 점심에도 오고 저녁 때도 오고, 한 사람이 아침 저녁 다 오라는 것이 아니라 지나다가 교회를 들릴 수 있어야 되고, 오늘은 내가 시간이 되니까 교회를 들려가야 되겠다. 아무도 없지만 저희 교회는 항상 음악이 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와서 기도하고 가고,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 내 속마음을 내려놓기도 하고, 그런 교회로 이제 오히려 발돋움해서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감을 갖는 그런 교회로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혜를 모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저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사와 똑같습니다. 가다가 보면 비 오는 날도 있고, 여기서 미국을 간다, 여기서 아프리카를 간다, 큰 배가 갈 때 비도 옵니다. 바람도 붑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그 배가 큰 배일수록 헤쳐나갈 수 있고, 그 항해사가 기술이 있다면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비 때문에, 바람 때문에 그 배가 목적지까지 갈 수 없다라고 정박해 있다면 이미 그것은 배로서의 가치는 끝나는 것입니다. 배는 정박해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지만 그 배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바다에 나갔을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얻고 말씀을 듣고 이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빛을 발하는 곳은 어디냐? 세상에 나가서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세상에 나가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생활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메시지를 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배가 진짜로 바다에 나가야 그 가치를 발하듯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강력한 믿음, 강력한 신앙을 가져서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서우면 못 나가는 것입니다. 풍랑을 두려워하면 배를 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항해를 즐길 수 있으면 얼마든지 바다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졌고 내게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라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증거와 간증과, 그리고 내 속에서부터 주님이 나와 교제하는 그 시간이 있다면 세상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오히려 전도할 수 있고, 지금 같은 위기 속에서 교회 와야 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불러야 돼.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 우리의 인생의 가장 최대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 이렇게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이 속에서부터 강하게 나오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위기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결단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무엇.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남들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직장이 다 끊어지고 가게가 문을 닫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막혀버리는데 나는 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직장이 그래도 감사하게 든든하니 감사합니다. 남들은 코로나 때문에 병에 걸려서 또 몸이 약한 사람들은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몸이 건강해서 마음껏 활보할 수 있고 또 직장에 있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그리고 남들은 정말 엄청난 타격 속에서 스트레스와 질병까지도,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까지 생기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차원 넘어가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도를 당하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일이 생기고, 우리도 똑같이 직장이 힘들고 어려워서 직장의 문이 닫힐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내가 직장이 떨어지고 내 가게가 문을 닫고 내가 병이 들어서 나 역시도 우한폐렴 코로나가 걸려서 극한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저들은 힘든데 웃고 있는가? 왜 저들은 고통 가운데서 오히려 즐거워하고 있는가? 왜 저들은 저렇게 핍박을 당하는데 핍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저 이 일을 고수하는가? 그렇게 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의 손에 죽었던, 사자 앞에서 몸이 다 찢겼던, 그리고 화형에 탔던 그런 사람들이 왜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서 그 화형장에 불이 꺼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검투사가 칼을 들었을 때 하늘에서부터 번개가 내려서 검투사가 벼락 맞아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자가 나를 물려고 할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었듯이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봉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냐고 검투사의 칼이 여지없이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그리고 그 화형이 불릴듯이 일어나는데 오히려 더욱더 바람이 불어서 더 불길이 되어서 거기에서 처참하게 죽는 모습, 사자의 입이 막히기는커녕 3일 굶었던 사자가 얼마나 맹렬하게 우리를 물어뜯는 모습, 피를 흘리며 낭자하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연출되었을 때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저들이 왜 저렇게 죽어가면서 끝까지 예수를 놓지 못하는가? 저들이 불 속에서도 왜 하나님께 찬미를 하는가? 저들이 검투사 앞에서 기꺼이 죽으면서 왜 순교의 각오를 하면서 왜 예수를 놓지 않는가? 그 물음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시죠.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병사들이 나중에 죽은 자들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를 보니까 그들의 모습이 다 웃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들은 뒤로 나가 자빠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예수가 무엇이기에, 신앙이 무엇이기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도망가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어떻게 믿었기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인가? 이런 물음표를 남겨두고 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회심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게 방법의 제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평성대의 시간이 이제 지나갔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거쳐서 코로나 사태까지 왔지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고통은 아닙니다. 고통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것이 좀 방향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세상은 막막해지고 하고 점점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교회, 성도,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오히려 하다 힘들고 견디다 안 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자기네들이 가졌던 지식, 자기네들이 가졌던 경험, 자기네들이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의 그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권력을 동원해서 또 자기가 가졌던 돈들을 다 털어서 방법을 다 제시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내가 어디로 갈까 하고 답답해. 그들이 우울증이 걸리고 그들이 자살을 하려고 하고 그들이 폭력을 난무하고 그럴 때에 그들에게 내가 가서 우리의 살 길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안식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당신보다 내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넉넉히 이것을 이길 수 있거니와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교회는 최후의 보루요, 교회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 문은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이 이유를 놓치게 된다면 교회로서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일이 없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힘들면 똑같이 무너지고 답답하면 똑같이 가슴을 치고 그런다면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으로 공급받는 장소이며, 이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하늘과 관계된 특별한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되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욕했던 자들이 결국 그들의 실패 속에서 그게 아니구나,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났을 때 교회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 교회 문이 닫혀 있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끝까지 교회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이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소명과 그런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언제 또다시 지금보다 더 힘든 일이 돌아올지 모릅니다. 오히려 더욱더 압박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나마 조금이라도 평안하다면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나마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하시고 마음을 다 쏟아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을 찾게 됩니다. 그럴 때 이 교회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본문을 한번 다시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27절을 열어주시죠. 27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즉 우리들에게 말하죠. 왜 내가 너희에게 숨겨져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를 보느냐? 왜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수리하심, 즉 왜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왜 낭망하느냐? 왜 포기하느냐? 왜 힘들어하느냐라고 2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6절을 봅니다.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 모든 작은 피조물 하나까지 다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걱정을 하느냐 이거죠. 다 내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책임을 누가 지십니까? 하나님이 지십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무엇이요?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런 우리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응답 낭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아멘.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절,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겐 무엇을 주신다고 했어요? 능력을 주신다고 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대요.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30절 보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질 수 있다라고 말하여, 그러나 31절 뭐라고 그러죠? 오직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는데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새 힘의 근거를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에 둡니다. 독수리로 우리에게 비교를 해주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을 것이다.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오늘 낭망하고 우리의 소원을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27절의 야곱, 이스라엘, 우리들에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마음속에 각인시킨다면 우리는 낭망할 일 없습니다. 혹시 세상에서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마지막 때까지 소망과 새로운 힘을 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부자를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명예를 차지하는 것도 아니죠. 출세하고 남들보다 더 잘나게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개하고 온전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주며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며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도 피할 가장 안전한 장소임을 알려줄 수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할렐루야, 그분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아멘이시죠. 그리고 평안을 얻으며 재앙이라도 이겨나게 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만이 나에게 위기 가운데서 더욱 빛을 발하게 하시는 분이 되시고,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감과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며,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며, 하나님이 관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이 세상 마지막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방해하고 예수를 욕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결국에 가서 끝까지 신을 찾고 끝까지 자기 자신의 인생의 길을 찾고자 할 때 교회 문이 열려져야 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63